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며칠이죠? 네, 9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9월은 달력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가을로 치는 9, 10, 11월 그렇게 3개월을 이제 가을로 치는 이렇게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저 전례 없는 무더위 속에서 여름을 보내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을 기운이 이제 돌고 있는데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걸 마음껏 만끽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함께 오늘 히브리서 11강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해.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더운 더운 여름 때 주님께서 또 말리포에서 수양회 갖게 하시고 또 유럽에서 수양회가 있게 하셔서 또 저희들을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이 되었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또 자신이 맡은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각자 한 말씀 정말 심령 깊이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죄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본론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9장은 그 위치상 히브리서의 본론 중에 그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8장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라고 함으로써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점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저자는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땅에 레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유다 계통에서 나셨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나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라고 감격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 구약의 인간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안타깝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자는 지난 8장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 앞에 8장 13절과 9장 1절을 두 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제사양의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읽으면은 이것이 잘 흐름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저자는 8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옛 언약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원형과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델하우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태양이 뜨면 달이 빛을 잃어버리듯 원형이 오면 모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니 이제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옛 언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옛 언약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시적인 역할을 마치고 그 자리를 새 언약에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레위 제사장들도 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실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옛 언약에 그 인간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른이 다 된 사람이 유치원 시절 때 놀았던 장난감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9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해서 옛 언약 하에서의 성전 제사 제도를 살펴보며 그 한계를 뚜렷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후 11절부터는 새 언약 하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 옛 언약의 속죄 사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옛 언약 하에서의 성막의 제사의 그 구조를 성막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2, 3, 4, 5니까 형제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예비한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일컫고 와 사면을 금으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앞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이 그 성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긴 변이 46cm 정도, 46m 정도 되니까 100m 달리기 100m의 절반 정도 되고요. 이쪽은 그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운동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운동장의 한 4분의 1 크기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앞쪽에 그 번제단이 있어서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부터 출입문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 안쪽까지 지성소까지 있는데, 저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를 한번 보면은 먼저 성소를 바깥에 있다고 해서, 바깥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그 바깥이죠. 지성소에 비해서는 외소, 지성소를 내소라고 그렇게 외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건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성소라고 하죠, 우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잘 된 것이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작게 보이긴 하는데, 왼쪽에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구나무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덤불을 밝힙니다. 7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진설되어 있어서 이걸 떡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금등대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떡상 위에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개의 떡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안쪽에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었다 하는데, 저쪽에 언약궤는 있는데 금향로가 어디지? 이게 생각할 수 있죠? 금향로는 바로 이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분향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단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향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가지고 이제 향이 이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연기가 막 피어납니다. 아주 좋은 향이.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도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진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재님. 언약궤를 크게 보면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가 궤라는 것은 상자를 말합니다. 궤, 상자 궤자입니다. 한문이 특히 이제 나무 상자를 말하는데요. 이거 나무가 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작.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기 약간 파란색도 있고 뭐가 길쭉한 게 이거 뭐죠?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요. 이 2개 이것은 돌이거든요. 이거 뭐죠? 십계명 두 돌판. 그렇게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없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천사입니다.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 둘이 쌍을 이루어서 날개로 이 판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판이 금판인데 이것을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판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피를 있지 않습니까? 피를 이 위에 뿌리고 이 앞에 뿌립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저기를 잠깐 보면은 저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자입니다. 그 은혜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 이 지성소, 이 아까 앞쪽에 외소는 성소였는데 내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로 상징되었습니다. 네. 외소인 성소에는 바깥쪽에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백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도 제한적이었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8절로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길은 너무도 좁았을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참 장막인 하늘 장막의 비유입니다. 곧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맡겨두었다고 되어 있죠? 시작. 언제까지 시작? 개역할 때까지. 예. 개역은 고칠게 바꿀 혁입니다. 고치고 바꾸는 거죠. 근데 조금 바꾸는 거죠. 완전히 바꾸는. 예. 궁극적인 개역, 완전한 개혁에 그때까지 맡겨진 것이라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성소와 그 안에서 섬기는 예법들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옛 언약 하에서의 성전 제사를 살폈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but now 드디어 마침내
개혁의 때, 새 언약의 때가 왔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전과 구약의 모든 예법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저기 민건이하고 엄마하고 민성이하고 세 분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세 분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빠까지 옆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 이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가장 좋은 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새 언약의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 아래서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3, 1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위력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여기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짐승의 피와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과거 옛 언약 하에서 짐승의 피도 효력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그 자신과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무덤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 암송아지의 죄를 그 몸에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루증, 문둥병, 온갖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피와 죄를 뿌림으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자세한 의식이 레위기서 12장부터 16장까지 5챕터에 걸쳐 잘 나옵니다. 옛 언약의 때에 짐승의 피를 통해 육체가 정결함을 받았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와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저는 과거 4대 성인들을 존경했었는데 그 예수님 말고 나머지 4대 성인들이 피 흘려도 그 가치는 우리의 피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피하고는 차원이 다른 피입니다. 죄인의 피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양심도 없냐 이놈아? 그 가장 중심에 쏙이 병들었다, 썩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해줄 뿐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새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장 깊은 중심의 양심에까지 뿌려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위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어떤 더럽고 추한 죄라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을 회복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도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했던 죄, 입술로 범했던 죄들을 죄로 인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날로 날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한 저자는 이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과거 레위 제사장, 사람 제사장의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참 대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범한 죄에서 속량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유는 자기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 긴 세로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무슨 엄청난 서로 죄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용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첫 언약 때 우리들이 범한 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자. 동안. 네. 지금 계속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하던 저자가 갑자기 유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생뚱맞고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유언과 언약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절을 보십시오. 유언이라는 그 글자 그 위에 1이라고 적혀 있죠. 조그맣게. 그 1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 헬라어로 언약. 유언과 언약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두 디아데케입니다. 이는 언약이 곧 유언과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절과 17절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도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피 흘려 죽는 것을 말하지요. 그 점에서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옛 언약을 맺을 때도 피로써 맺었다는 것을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첫 언약, 그 옛 언약이라고 하죠. 곧 모세와 맺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피로써.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언약의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가 피로써 옛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를 뿌려 맺은 것처럼 예수님도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너무도 큰 차이가 있죠. 같은 언약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22절 끝에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 대신, 그 피는 원래 내 죄값으로 내가 흘려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3절부터 끝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린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며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23~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참것의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소.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땅의 성소를 말합니다. 이 땅의 성소에 속한 짐승들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이 땅의 성소에 속한 것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제물은 바로 하늘 성소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받은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로써 땅의 지성소에, 땅의 성소의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선언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들과는 그러므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2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흥소에 들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자주자주 들락거린 것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 단번의 제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들이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처음은 창조 때를 말합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자기를 단번에 이 once for all,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9장만 해도 3번 나오죠. once for all,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소멸시킨 사건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재적으로 유효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1세기 시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BC 시절, 비포 크라이스트 시절에 살았던 다윗 시대라든지 모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속죄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7, 8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목적은 다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그 재림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구원의 시작으로, 두 번째 오심을 구원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여기 중에서 자기가 안 죽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진광이가 손을 드네. 예, 금방 손을 탁 내리네요. 진광이도 언젠가는 죽습니까? 예? 영원히 삽니까? 예,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죠? 예, 아무리 여기 서울대병원 다니고 해도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100세 시대 산다고 하지만 결국 100세를 살든 말든 어쨌든 다 죽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성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코박고 이 땅에 완전히 빠져서 사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에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과거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또 레위 제사장의 모든 그 규례와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참으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저희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 저희가 주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